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죠? 네, 내일이 스승의 날입니다. 사도가 땅에 떨어져서 참된 스승을 참 만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었고, 또한 참다운 제자도 만나기가 어려운 제자의 도도 땅에 떨어진 아주 혼탁한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참다운 지도자, 참다운 스승을 만나기가 어렵고, 그리스도 안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적으니라고 그러죠. 참다운 스승은 아비와 같이 회초리도 들고 책망도 하고 해서 바르게 키우는 것이 참다운 스승인데, 지금 사도가 땅에 떨어지다 보니까 뭐 체벌 같은 거, 뭐 체벌 입고 사람 됨됨을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은 인성교육, 사람 됨됨이를 가르치는 인성교육은 실종되다시피 한 그런 상태예요. 되바라지는 거 알면서도 손을 못 대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참 어려운 시대예요. 또 기독교도 많이 퇴락해서 정말 참다운 목자, 참다운 스승을 만나기가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어떠한 사람이 과연 참된 스승이며 어떠한 자가 참된 제자며, 우리는 왜 스승의 도를 알아야 되고 제자의 도를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닮은 참다운 목자, 참다운 스승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선생과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과 제자. 세상도 그렇지만은 참 교회 안에서 참다운 선지자를 만나기가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이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마지막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3번씩이나 당부하셨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하리라.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할 정도로 강조하셨어요. 또 그 제자인 요한이 또 강조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때를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세상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나 날이까 하고 그 징조를 물었을 때 말씀한 대답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어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전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을 모르고 있는 거야. 영이 뭔지도 몰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말씀을 모르니까 저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할 수는 안목이 없다는 거예요. 안목이.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 말씀 알려줘도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영을 통해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분별하는 영안을 뜨시길 원합니다. 참된 스승은 그럼 누가 참된 스승이냐? 전도서 12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이라. 참 스승이고 참 목자라면은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찌르는 채찍같이 아파요. 책망해. 책망을 받는 것마다 다 빛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회중에 무리가 모인 가운데서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다는 거야. 못과 같이 콱콱 박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질 않는 거야.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진정한 목자는 시편 23장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참 목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참다운 사람을 택해서 참 목자가 되게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택해서 주시는 목자예요. 여러분들 그 참 목자가 어디 가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하셨는데 선지자들이 다 알려줬는데 영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 가야 참 목자를 만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알려줬는데도. 예레미야 3장 14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어디로 데려와? 시온에 데려온다고 그랬어요. 시온에 가야지만이 참 목자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목자는 시온에 가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내가 하나님께서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시온은 저 중동 땅 시온이 아니라 스가랴서 8장 3절에 내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 깼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이 바로 시온이요 예루살렘이요. 그곳이 하나님 계신 곳이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시온에 가야만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말씀 이사야서 30장 19절 보세요.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왜 통곡하지 않느냐?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네게 응답하시리라.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사야서 62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 여호와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위해서 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0절 보세요.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어디 가야 여러분들이 참된 스승을 만날 수 있어요? 시온과 예루살렘 가야지 스승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21절.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를 행하라 할 것이며, 정로를 가르쳐준다는 게 바른 길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참된 스승이 뒤에서. 22절,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 부어 만든 우상이 뭐예요? 하박국 2장 18절에 부어 만드는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거짓 스승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린다는 거예요. 나가라, 나가. 왜? 영안이 떠졌기 때문에 네 거짓 선지자, 거짓 스승 나가라. 이런 분별력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목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영안이 떠져서 분별력이 생겨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가서 4장 1절 보세요. 말일에 이르러는, 세상 끝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로 몰려갈 것이라. 산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서 6장 3절에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이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요? 비유잖아요, 비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나 종교단체를 산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그 전에서, 하나님 성전이 계신 그 산은 세상 모든 종교단체 위에 가장 높다는 거예요. 건물이 높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차원이 높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2절 보세요. 그리로 모든 민족들이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 끝에는.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누구의 하나님 전에요? 야곱의 하나님 전에요. 종말에는 야곱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구약시대는 아브라함 하나님의 역사하셨고, 신약시대는 이삭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역사하셨고, 종말에는 야곱의 하나님, 이기는 자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절 다시 보세요. 미가 4장 2절.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도로, 야곱에게 있는 그 하나님이 그도로 도라는 것을 말씀을 말하냐. 그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이분이 참된 스승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참된 스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서 나오며? 시온에서. 율법이라는 건 성경 말씀 전체를 율법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가야만이 진정한 참목자, 참스승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시온에 임해서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할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한테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를 떠난 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한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그 말씀이 대대 후손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구속자가 어디에 임해요? 구속자 하나님께서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21절.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과 언약을 주는 것이지,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첫 언약인 율법에만 묶여있지 새 언약을 알지는 못하잖아요.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야곱 중 죄가를 떠낸 자에게 네 위에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육성 네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시대별로 선지자 하나씩만 택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2장 15절에도 여호와는 영이 유의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 넘치지라도 하나를 택하시리니. 왜? 경건한 자손을 얻기 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스승의 도를 알아야 되고 제자의 도를 왜 알아야 되느냐? 참다운 제자가 되지 못하면 참다운 스승이 될 수도 없어요. 또 여러분들 모두는 다 제자 신분으로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고 그리스도와처럼 제사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스승의 도와 참목자의 도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 끝에는 이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인데 영으로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세상 나라를 통치해요?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된 주와 합한 자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계시록 11장 15절 보세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 세상 나라 온 지구 천지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째 나팔 심판 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잖아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으로 계신 주님께서 하나가 됐을 때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자가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걸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제자들 다 죽었잖아요. 산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8절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나라를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죽었잖아요. 영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무슨 나라를 다스리겠어요? 그들은 비록 3년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 다 못 깨달았는데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지금까지 몇십 년을 믿었잖아요. 그 제자들보다는 여러분들의 깨달음이 더 앞서될 줄 믿습니다. 30절 보세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더라. 이런 권세를 제자들에게 줄 걸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에 모자 앉을 때 너희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을 약속하고 계셨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어린애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도 예수님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까지 자라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체요, 지체. 지체면 손발이요. 요한일서 3장 2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우리가 누구와 같아져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다는 것은 외모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과 양심과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라는 게 속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선생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주라고 했잖아요. 주. 예수님을 주님 하시잖아. 주. 선생이란 말이나 주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조금 주하면 조금 더 높인 말이 되겠죠. 선생보다도 스승이라는 말이 조금 높인 말이 되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선생이다. 내가 주다. 니들 하는 말이 옳다. 14절. 선생은 누구냐?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선생이 되는 사람들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건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발을 씻겼다는 의미 자체는. 15절 보신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뭘 보여노라? 본을 보였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은 본보기로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행하게 하려서 본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된 자는 다 발을 씻길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발을 씻길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은 남의 발을 씻겨주려면 높은 자세 해야 돼요? 자기를 낮춰야 돼요? 무릎 꿇고 낮춰야지 상대방 발을 씻겨주는 것이지, 높은 자세에서는 발을 씻겨줄 수가 없잖아요. 낮아지고 섬기라는 말이에요. 발 씻기라는 말 자체는. 선생된 자는 본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행동 한 가지 한 가지를 통해서 뭔가 배울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선생이 되는 것이지, 배울 게 하나도 없어. 말은 그럴듯한데 행동 과제를 하나도 배울 거 없다. 그 선생 될 자격이 없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신 거예요. 배울 게 있는 사람이 바로 선생 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겸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생이지만 자기를 낮춰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본을 보이는 자가 선생이요. 그 사도 바울이 또 그랬잖아요. 너희들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은 정말 당당하고 대단한 사람이요.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내 본받으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이 누굴 본받았어요? 예수를 그대로 본받고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너희도 예수를 본받는 것 같다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당당한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17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우리가 너희들의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너희들도 똑같이 우리같이 본을 좀 보이는 자가 되라.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기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의 뭐를 본받으라 하는 거냐? 지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믿었잖아요. 율법은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사랑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나는 그걸 다 배설물까지 다 버렸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거를 지금 본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육체적인 잘남을 따진다면은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할 정도로 당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5절 보세요,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대로 나도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정통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응? 율법을 정통으로 지킨 자들이 바리새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 지파 사람이었잖아요.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얼마나 당당해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랬잖아요. 10계명 다 지킨다는 사람 아니에요. 흠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변했느냐. 7절. 그러나 반전이자 이렇단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가문, 혈통, 학문, 자랑거리 다 버렸다. 이게 다 버렸다. 해로 여겼다 그랬죠. 해로 여겼다.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빼어났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가 있었다 이 말이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거리를.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이게. 하나님께 난 의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을 본받아서 사도 바울도 나도 십자가를 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죽으심을 그대로 본받으신 분이에요. 11절.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것을 본받으라는 게, 이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 선생 되었던 거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이걸 본받으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처럼 진리가 내 안에 없으면 참된 스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7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어디 안에서? 믿음과, 예수를 믿는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스승이 될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진리가 없으면 참된 스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저 유럽 지역, 로마라, 그리스 이런 데 가서 말씀을 전파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고 하는데, 왜 그러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느냐? 그 이유가 뭐냐?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느냐?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십자가 질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 가룟 유다를 좀 깨우쳐주기 위해서 발을 씻겨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3절 보세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자기 운명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건제물로 드릴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이미 구약에 정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운명을 아신 거예요.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 겸손하잖아. 제자가 가면 선생이 자기 발을 씻긴다니까 덥적 발을 내미는 자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제 사양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내가 너희들 발을 씻겨주는데 지금은 내가 왜 발을 씻겨주는지 지금 모를 거다. 근데 이후에는 알잖아. 십자가 진 후에는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씻겼나를 알 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8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말하는 거예요. 9절.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욕심을 더 내는 거예요. 발뿐 아니라 온몸을 씻겨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다는 아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미 다 목욕시켰다. 너희들은 다 양심을 목욕시켰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몸이 다 깨끗한데 다가 아니다. 그 다가 아닌 누구냐 이게. 발을 씻어야 될 자가 누구냐.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지금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12절 보세요.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고 물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선생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말씀하신 거예요. 발을 씻기신 것은 제자들의 마음을 좀 돌이키라. 그러기 위해서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눈치채요? 못 채요? 미련한 것이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여기서 발을 씻겼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은 잘 알아야 돼요. 그거는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 속뜻을 알아야 돼. 왜 발을 씻겼냐? 발을 씻겼다는 의미가 뭐냐? 모세가 하나님의 천사를 가시떨기에서 만났을 때도 뭐라고 그래요? 네 신을 벗어라. 그 땅은 거룩하니 신발을 벗어라.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신발을 벗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옛날에 했던 그 모습에서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5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발이 되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애굽에서 부귀영화도 다 누려봤고 거기서 모든 죄악에 물든 걸 다 받아. 그런 거 다 버리라는 거잖아요. 버리라. 여호수아 5장 15절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와수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뭔가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면 신을 받고 신는 거예요. 신을. 여러분들은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 전신갑주일 때 복음의 신발을 받고 신으라. 이제까지 세상에서 행하던 거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의 신발을 신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5절 보세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런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지 못한 그 역할을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발을 씻기는 물도 발을 씻기는 거잖아요. 그것은 물은 세례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례할 때 이마에도 찍어 바르고 침례교에서는 물에 담그기도 하는데 발 씻는 것도 어머니 보면 세례나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이 홍해 바다를 걷는 것 자체도 뭘로 봤어요? 세례라고 했잖아요. 세례라고 했잖아요.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 그게 세례고 그게 물이요. 발 씻었다는 거지.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러분들 물 찍어 발라가지고 여러분들 양심이 깨끗하게 돼요? 아니잖아요. 표면적인 의미지 속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악으로 달려는 가로는 뭐가 하는 거예요? 손발이 하잖아. 손발이. 하나님은 악으로 달리는 그 발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악으로 달려가는 그 발을 좀 벗고 신발을 바꿔 신으라 그 말이에요. 잠언서 6장 16절 보세요. 잠언서 6장 16절.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육칠 가지니.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게 뭔지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돼요. 17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이 손이 나쁜 짓 하잖아요. 18절. 악한 계교를 꾀하는 그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여러분들을 악으로 이끌고 죄악으로 이끌잖아요. 발이. 19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살을 이간한 자니라. 혀조심 입조심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제일 싫어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를 제일 싫어하고. 그래서 발을 씻기라는 것은 그런 죄악에서 벗고 복음의 신발을 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선생은 어떤 자가 되는? 이렇게 본을 보이고 배울 것이 있는 자가 선생인데, 선생은 남의 발을 씻겨줄 정도로 낮아져야 돼요.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선생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보실까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가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서로가 누가 크냐 작으냐 서로 많이 경쟁 많이 했어요.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권세 잡은 자들이 다 주관하고 통제하고 그 다음에 은인이다 선생이다 이런 대접받기를 원하잖아요. 세상에서는.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큰 자는 젊은 자는 어른들에게 고개 숙여야 되잖아요. 큰 자는. 두목은 섬기는 자가 두목이다 이게야. 두목.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자가 진정한 우두머리라는 거야. 주먹이 있어서 주먹색에 있어야 깍두기 머리 한 자들은 주먹센 것이고, 그게 힘이 되고 그게 권력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가 큰 자라는 거야.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당연하잖아요. 앉아 먹는 자가 크지.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는 너 중에 있노라. 내가 앉아서 먹을 권세가 있지만은
내가 섬기기 위해서 너희들을 발을 씻겼다 할 섬기는 자다. 이게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 마태복음 18장 1절 같은 말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기서도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냐? 경쟁하는 거예요. 2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들, 때무지 않은 어린아이들은 순진하고 순박하고 순결해서 다 상대방을 복종하고 하잖아요. 조금 머리가 트이고 뭐 세상 물정 조금 물들은 자들이 벌써 안 숙이지 천진난만한 아이들은 알잖아요. 잘잘못 알잖아.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낮추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율법 시대 많은 율법자 바리새인들 그들은 선생이 되었는데 모세 자리에 앉아서 선생 대우받기만 했지 말은 하는데 행동은 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7번에 걸쳐서 저주를 퍼붓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펴겠냐. 거짓된 자들에게 그렇게 독서를 퍼부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절 보세요. 낮아지지 않고 대우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어요? 모세 자리는 모세 흉내 내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 흉내 내고 있다는 거예요. 2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선생의 선생 아니요? 선생이 아니요. 본받을 게 없어요. 저희들 말하는 거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가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건 선생이 아닌 거예요. 이런 자들은. 4절.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다 아랫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끄떡하지 않는 자들. 5절. 저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다 모든 것이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하는 걸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 가운데서 경문을 벗어 뭐 집어넣기 좋게 하고 옷수를 화려하게 달아가지고 거룩하고 화려하게 이렇게 보이려고 치장을 한단 말이에요. 치장. 6절.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높은 자리에 앉아 대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7절. 시장에서 문안 받는 걸까? 선생님 오셨습니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받기만 좋아하고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랍비는 뭐예요? 다른 말로 선생이라는 뜻이죠. 선생이라는 칭호받기를 좋아하느니라.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여러분들은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진정한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이라 이게야. 너희들은 다 형제와 같다. 형제와 같다. 다 지체요 지체.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육신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진정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라. 참된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가 큰 자야. 섬기는 자가.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남들이 높여주는 것이지 내가 높은 자리에 가면은 창피만 당하는 거예요. 창피만 당해. 누가복음 14장 7절 보세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항상 그 어디 잔치자리 같은 데 보면 상자를 택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8절.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좌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속으로 가게 되리라. 이런 창피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창피를. 자기 앉을 자리를 앉아야지. 높은 자리 탐내면 안 되는 거예요. 10절.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에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거꾸로 해야 돼. 거꾸로.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라. 알잖아요. 주인이 알잖아요. 어디 앉을 자인지 알잖아요. 또 선생은 어떤 자가 선생이냐? 양의 문이 되어서 들어가고 나가는 자들에게 양에게 꿀을 줄 수 있는 자. 양의 문은 높아요? 낮아요? 낮고. 넓어요? 좁아요? 좁잖아요.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 좁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양의 문이 되고 꼴을 줄 수 있는 자가 선생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나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통하지 않는데 나 절도고 강도라 이게요. 강도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갈 자 없다 이거다.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문이기 때문에 나를 통한 자만이 구원을 얻고 들어가고 나올 때 꼴을 얻는데 꼴은 뭐예요? 다른 말로? 말씀을 얻는다. 말씀. 양들은 풀을 먹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내게 말씀이 없으면 선생될 수가 없는 거예요.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게 참 스승이고 참 목자라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각오가 되는 자들. 12절 요한복음 10장 12절.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살해금 받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목회하는 것은 목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늑대나 이리가 와서 해쳐도 피할 힘이 없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서 양들을 구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13절.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구린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달아난다는 게 자기 몸 피해한다는 거예요. 맞서 싸워서 자기 양들을 구원하지 않고 달아난다는 거예요. 왜? 싹군 목자이기 때문에. 싹군 목자.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 선한 목자는 누가 알아줘요? 양들이 아는 거예요. 양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들을 위해서 양의 문이 되고 양을 치려면 지저분한 거 다 청소해 줘야 되잖아요. 낮은 자가 되지 않으면 그거 못 하는 거예요. 뒤치다거리 다 하는 거잖아요.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자가 참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일이에요. 말은 쉽지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요한복음 15장 13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한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다 친구같이 여겼잖아요. 다 호칭도 친구라고 여겼잖아요. 진정한 친구 제자는 아버지의 들은 것을 다 알게 해줄 수 있는 자가 스승이고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바로 제자요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 들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제자들에 줄 것이 없다. 그럼 참 목자도 아니고 참 스승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들은 것을 다 줄 수 있는 자, 영의 양식을 줄 수 있는 자,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줄 수 있는 이런 자가 참 목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또 어떤 자가 진정한 스승이냐? 아비와 같은 자가 되지 않으면 스승이 아니야. 참 스승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가 증거했느냐? 사도 바울이 증거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일만 스승이라는 것은 1만 명의 스승이 있단 말이 아니라 많다는 수를 1만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나라만 해도 목회자들이 교회만 해도 9만 개가 넘는다는데 1만 스승이면 세계 따지면 얼마나 많은 스승이 있어요. 아비는 많지 않다는 것은 아비와 같이 회초리도 들고 징계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참된 스승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을 수 있는 자가 바로 참목자고 참된 스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기도 말씀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들도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영의 양식을 가진 자가 되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된 아비는 징계도 서슴지 않잖아요. 히브리서 12장 5절 보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많잖아요. 다 책망의 소리니까. 성경은 다 교훈과 책망으로 이어진 말씀이잖아요. 근데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완벽한 사람이 없고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 말씀 주시고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채찍질을.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참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에게는 좋은 얘기만 해주잖아요. 상처받을 얘기 안 하잖아요. 9절 보세요. 9절.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 또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시며 참먹게 하시느라고 징계와 회초리와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말씀의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잖아요. 화가 나서 못 참고 징계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이러기 위해서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여기 발이 나오잖아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알아서 발을 씻겨준 거예요. 발을 씻겨준 거예요. 죄악으로 달려가는 그 발을 돌이키란 말이잖아요. 곧은 길로 가란 말이에요.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스승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을 수 있는 자.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그가 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진리의 말씀으로 새 사람으로 옷 입혀질 수 있는 자가 참된 목자고 참된 스승인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자가 스승이냐?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참된 스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심판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자기 선생 역할 제대로 못하면.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까지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사람이잖아요.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사람은 수다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그대로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서 천고사가 필요 없이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사람, 이런 자가 참된 스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7절,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른 말을 할 수 있게끔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다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참된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늘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참된 스승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99절 보세요. 시편 119장 99절.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증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나의 총명하고 사리분별력이 뛰어난 것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그랬어요. 10절, 100절.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라. 나이 먹었다가 노인이 아니에요. 명철함이 뛰어날 때 그 자가 어른이요, 어른이요. 주의 말씀을 아는 자가 참된 스승이고 참된 목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스승의 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자의 도는 뭐냐? 제자의 도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1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냄을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누구에게 지칭해서 이 말 하신 거야? 가룟 유다 지칭해서 한 말이요.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려고 하는 자예요. 예수님 손바닥 아래 다 있는데도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벌써 마귀 새끼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데, 저가 나를 팔자까지도 알고 있는데 계속 헌금 맡은 자로서 헌금 도둑질한 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잖아요. 18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거는 시편에 다윗이 예언했잖아. 이미 내 떡을 먹는 가까운 친구가 내 발꿈치를 들었노라. 이걸 이루기 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제자 삼어서 데리고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시편 41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야. 계속 보세요. 19절. 발꿈치를 떴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했던 것이 예수를 팔아먹을 자를 이미 다윗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십자가 질 때야 너희들이 이거 제대로 깨닫는 이 말이에요.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보낸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가룟 유다는 예수 영접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접하지 않는 자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 말 하고 있는 거잖아요.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다 알고 있는데. 같은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 보세요. 제자가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이거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청출어람이라는 게 있어요. 남색은 청색에서 나오는 게 물론 제자가 뛰어날 수 있지만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가르쳐준 거는 선생님 때문에 가르쳐준 거잖아요. 제자가 선생보다 또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니 그걸 깨달아야 돼요. 25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 다 그게 거기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넘어서려고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이미 예수님은 마귀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6장 7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희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출처가 분명한 자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해서 제자가 됐다는 것도 기록이 없잖아요.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았는데 헌금은 아무한테 맡기는 거 아니잖아요. 셈이 분명한 사람들을 재정 맡기지 아무나 맡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믿었음에도 믿음을 배신한 거예요. 돈꾀는 돈을 훔쳐갔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 보세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말을 얼마나 번지르해.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로라. 이런 자의 이런 가증한 자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참된 제자고, 열매를 맺는 자가 참된 제자고,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참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맺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영생의 열매가 된 자들이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을 몸으로 실천한 자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뭘 당부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었고 답을 해줬어요. 그때 진정으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대신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것을 예수님이 제자에게 권고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보세요.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정말 예수를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어린 양을 먹이기 위해서는 내게 꼴이 있어야지 먹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참된 물이 있을 때 어린 양을 먹일 수 있는 거잖아요. 16절.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양을 치기 위해서는 양의 문이 돼서 낮아지고 섬기고 더러운 것도 다 치우고 하는 자가 칠 수 있는 거잖아요. 지도자가 되라는 말이잖아요. 지도자가 본을 보여야지 지도자가 되는 거잖아요. 섬기는 자고 낮아지는 자가 지도자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장성한 양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가지라 말이요. 처음에는 어린 양이지만은 내 양은 장성한 양까지도 먹일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고하는 게 뭐냐? 제사장 되라고 베드로가 권고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구원 받기 위해서는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이야. 이사야서 55장 1절에도 너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여러분들도 예수님같이 산돌이 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머릿돌이 돼. 닮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산돌이 되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성령의 전이 되어라. 성령의 전. 성령의 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되라? 거룩한 제사.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돼요. 먼저 거룩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제사장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니 이런 자들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가 나라가 이루어질 때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있었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에서 불러내서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가 되게 했고 빛의 아들들이 되게 했잖아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참된 스승을 만나지 못하는 이 시대에 나에게 늘 책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스승이나 참목자가 있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세상에 여러분들한테 책망할 자가 누가 있어요? 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거울같이 들여다보면서 책망을 받잖아요. 사도 바울은, 선생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뭘 권고하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을 걸 권고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2절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말씀이 육신되어진 예수님과 같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옷 입으면 그리스도 되는 거잖아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입었던 속옷, 후지 않고 꿰매지 않는 통옷, 그것을 입으라는 말이에요. 속사람이 예수님 닮고 하나님 닮으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와 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정말 참된 스승의 도가 뭐고 참된 제자의 도가 뭐고 왜 우리가 참된 스승의 도를 알아야 하는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주와 합한 영이 되어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존귀한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